오늘은 욥기 42장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어쩌면 욥기가 좀 인생의 어두운 면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고달픈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인생 타령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뭐 이렇게 42번이나 우리가 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그런 마음이 인생의 고달픔에 너무 짙게 이렇게 눌리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고달픈 인생입니다. 누구나 다 고달픈 인생이에요. 그 고달픈 인생 속에서 자꾸 자기의 옳고 그름을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라.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오히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는 신앙, 과연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혹시 우리가 물질의 축복, 또 자녀의 축복, 건강 이런 걸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탄의 입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지만 그렇다면은 물질을 걷어낸다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신앙할 것인가? 내게 자녀의 축복을 걷어내신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신앙할 것인가? 내게 건강을 걷어가신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신앙할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봐요.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저 겸손히 그분을 신앙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인생의 고달픈 인생, 그러니까 인생사에서는 항상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고 또 항상 좋지만은 않고 나쁜 것도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도 주시지만 내게 화도 주신다라는 그런 욥의 고백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최소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온전한 구속, 구원을 얻기까지는 그게 공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장에서 이제 결국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욥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1절에서 6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일단 2절에서 주께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전능하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비로소 하나님께 그동안 인간사를 보면서 부조리한 인간사, 인생 왜 이렇게 원칙대로 똑똑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에 집착을 했었는데 이제는 엘리후의 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자이신 온 우주를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운명에 순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겉으로 보여질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좀 부정적인 표현이니까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생은 다 하나님 뜻대로 결국 돌아갑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 그 다음에 3절 말씀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깨닫지도 못한 말을 내가 나불거렸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내가 말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결국 신의 영역을 내가 침범했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저도 이렇게 인생 얘기하고 또 무슨 철학 얘기하고 뭐 세상 이치나 진리 얘기를 하고 있지만 때로 알지도 못한 얘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인간들이 막 자랑하고 떠벌리고 이렇게 하는데 잘 알지도 못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심리학적인 얘기를 하고 또 인간을 심리를 다 아는 것처럼 또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하고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고 어떻게 하면 복받고 사는 얘기들을 막 하지만 다 잘 알지도 못한 얘기, 약간의 경험과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허상이에요. 나머지는 거기에다 갖다 붙인 우리의 말과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말에 꽂히는 겁니다. 듣고 싶으니까. 듣고 싶은 말에 자꾸 우리 귀가 가요. 그리고 그런 데다가 돈을 갖다 바치죠. 왜? 그런 말이라도 듣고 살고 싶으니까. 그런 건데 더 깊이 보면 네가 아냐 내가 아냐 사실 잘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의 영역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건 우리가 아무리 아는 채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직한 고백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5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나이다. 여러분 말로 하는 신앙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으로 들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참 아름다운 그런 부귀영화를 꿈꾸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내가 귀로만 들었다가 이제 눈으로 봤다라는 건 하나님을 내가 말로 듣고 그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직접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해 보니까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와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사람의 어떤 경험 이런 것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 사람이 돼보고 그 사람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줍지 않은 조언이나 충고 이런 거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런 경험을 해보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직접 하나님을 경험해봐야 진짜 아는 것이지 이게 말로만 듣고 이론으로만 알아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깨달음을 통해서 결국 욥은 자기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태도를 걷어들입니다. 잘못됐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으로 나아가게 됐다. 결국 가장 올바른 게 뭘까라고 한다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 그게 가장 올바른 우리들의 상태예요. 근데 그 상태가 어찌됐든지 훼손이 됐다면 그건 지금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빨리 그걸 회복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온전한 태도가 뭐냐? 사실 신 앞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 말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마 인간관계에서도 가장 온전한 관계, 여러분 가장 온전한 관계는 늘 그 사람 만나는 걸 기뻐하고 행복해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순수하고 좋은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인간사에서 입을 열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게 복잡한 어떤 이해관계가 얽히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할 때가 좋아요. 왜 어린 아이를 사람들이 좋아하냐? 순수하니까. 애들이 무슨 말을 할 줄도 모르고 그냥 방긋방긋 웃고 배고프면 울고
단순하잖아요. 그게 훨씬 더 편합니다. 편해요. 근데 막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또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내가 이렇게 반응했다고 해서 또 이렇게 생각하고, 막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내가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고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웃으면 웃는다고 뭐라고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말도 안 한다고 뭐라고 하고, 말하면 말한다고 뭐라고 하고, 그게 인간들의 그런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욥기를 통해서 저는 그런 걸 봅니다. 사람들의 관계에 말이 참, 말을 할 수 있어서 좋긴 한데 말을 해서 또 병고이기도 해요. 그런 교훈들도 있어요. 결국 신 앞에서도 많은 말을 털어놨지만 결국은 다 가라앉고 고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냥 아무 할 말이 없어지는 상태. 그게 가장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 가장 온전한 상태라고 생각이 들어요. 욥은 이제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와 두 친구에게 말을 합니다. 그 친구에게 하나님이 난 너들 말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못 얘기했다 이런 거예요. 나에 대해서. 그러면 그들이 말했던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이렇게 해서 잘못하면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너무 강조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그런 원칙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세상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세상이 실제로. 근데 이 친구들은 항상 원리 원칙대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원리 원칙을 들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욥보다 너희들의 말이 옳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욥은 세상은 너무 부조리하다, 정의가 없다. 왜 의인들이 부당한 고난을 받느냐?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 셋은 엘리바스와 두 친구는 항상 그럴 리 없다. 그럴 리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반드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찾아왔다. 원리 원칙을 들어서 사람을 정죄하는 데 바빴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늘 하나님 섬겨야 된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는데 급급할 때가 있다고요. 근데 어느 정도 우리가 저거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따르고 역경이 따르는 것을 보면서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해야 돼 라고 하는 원리 원칙을 들이댈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 또 고난을 당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닐까. 그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여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엘리후처럼, 엘리후는 꼭 목사님 같아요. 다른 사람은 성도들 같고, 엘리후의 말은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봐라, 자꾸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봐라. 자꾸 우리의 현실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조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엘리바스와 두 친구는 별로 적절하지 못했다. 하나는 얘기했어도 나머지가 또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죽을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수소 7, 순양 7과 7을 가지고
욥과 함께 가서 번제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결국 하나님이 욥을 기뻐 받으시겠다라고 약속했고, 그들은 그대로 행해서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함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번제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기뻐하셨다. 욥을 기뻐하셨다. 이건 결국 욥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모든 재앙을 다 거두어 가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배가 결국 모든 문제 해결의 하나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문제가 있을 때, 또 인생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물론 우리가 그런 문제에 집착해서 따져보고 해결해보고 팔방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모든 것이 풀리고 해결됩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에도 예배 드리지만, 시작도 예배로 시작했잖아요. 욥이 드렸던 잔칫날마다 드렸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번제에 대한 얘기로 시작했고, 끝날 때도 이제 그 친구들과 함께 드리는 번제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의 시작에도 예배로, 끝날 때도 예배로,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귀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에요.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우리 삶의 중요한 요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흉악의 결박을 풀고 또 막힌 문을 열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10절에서 17절은 이제 욥이 이렇게 기도한 후에 예배를 기도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번제를 드린 후, 기도한 후에 이제 갑절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딴 생각은 할 거 없습니다. 뭐 누군가는 다 가져가신 뒤에 갑절로 주신 듯 그게 뭔 축복이겠느냐. 원래 있었던 자녀들, 원래 있었던 것들은 다 없어지지 않았느냐. 애석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갑절의 축복은 우리 모든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이란 뭘까라고 말했을 때 이 모습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축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모든 친인척들이 다 찾아와서 위로도 하고, 이제 다 나으니까 찾아왔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나으니까, 건강해지니까, 잘 되니까. 여러분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찾아와서 아유 그동안 고생했지, 수고했어, 애썼어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인간사가 이게 참 그래요. 내가 강건해야 돼요. 내가 강건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근데 내가 강건하지 못하면 다 뭐라고 위로하는 듯 하지만 슬슬 다 물러갑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내가 강건하고 이러면은 뭐 이렇게 위로한 듯 하면서 뭔가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오지 않고 돈과 또 금부치, 그러니까 폐물을 갖다 줬다, 예물을 줬다라는 거죠. 축하한다는 의미의 그런 축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인생은 그렇게 잘 돼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서 축하받는 것이 행복의 한 요소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재산, 양이 14,000, 낙타가 6,000,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1,000. 우리가 뭐 마음 다 비웠다, 하나님께 다 맡겼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넉넉한 물질은 우리에게 행복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든든함과
축복받았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뭐 한순간에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수도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누가 말한 것처럼 재물 얻을 능력을 달라고 살아가면서 기왕에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뭘 하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남다르게 잘되게 해주시라고 농사를 저도 몇 배 잘되게 하시고 뭘 해도 몇 배 잘되게 하셔서 하나님 풍성하게 풍족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축복의 한 요소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 7에 딸 3 자녀의 축복 요즘은 뭐 좀 달라졌습니다만 옛날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요즘은 뭐 하나 낳아서 옹골지게 아주 훌륭하게 키우는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뜻한 대로 기도한 대로 되면 좋겠어요. 다 건강하게 아들 딸 많이 낳아서 그 아이들이 다 잘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 아들들 딸들이 잘 됐다라는 게 아들들은 뭐 제쳐놓고 아들들 잘 된 건 말도 안 해요. 그 당시 때 좀 다소 무시됐던 딸들마저도 딸들이 너무 예쁘더라. 이 말은 잘 됐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아버지가 너무 재산이 많으니까 아들들에게만 유산을 물려준 게 아니라 딸들에게도 다 물려줬다. 이게 얼마나 복된 모습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인생에서 바라는 복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장수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 후로부터 140년 동안을 건강하게 살다가 결국 늙어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뭐 9988이라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쉽게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복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우리 인간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이 오늘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다 갑절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늘 기뻐하고 긍정하며 묵묵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많은 열매 맺고 복되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축복이 하늘의 은사가 우리의 삶이 풍성히 내려 사람의 복과 물질의 복과 자녀의 복과 장수의 복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